잘 오셨습니다. 밤에는 잘 주무시는가요? 가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 못 이루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밤에 잠을 잘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악몽을 꾼다거나 불안하다거나 혹은 집중력이 저하된다거나 과민 반응을 한다거나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다거나 이 모든 원인들이 생각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생각을 훈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훈련의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9장 1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 사람의 생각은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어떤 컴퓨터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는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컴퓨터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하드웨어는 우리의 뇌 조직, 그리고 그 뇌에 딸린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린 시절에 설치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주입된 각양의 그 각자의 그 언어들, 신념들, 가치관들, 도덕 혹은 신앙 등등 이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되어져서 생각을 움직이는 운영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죠? 전기 코드에 꽂아야 되잖아요. 전기입니다. 컴퓨터는 전류가 흘러야 에너지가 발생해서 하드웨어도 움직이고 소프트웨어도 움직입니다. 생각에 있어서 전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뇌의 에너지원은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처리해 주는 혈액입니다. 만일 이 혈관이 막혀서 혈액, 즉 피가 뇌를 통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뇌경색이 되고 막힌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라는 이 생각의 운영체계인 소프트웨어, 이게 잘 구성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는가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처리해 주는 것처럼 듣기는 듣는데 바른 것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듣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듣는 것은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것을 듣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듣는 것은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의 배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의 습관이 중요하며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잘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 그게 뭐겠어요? 듣기는 듣는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것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하는 이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생각의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의 습관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생각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뇌가 만듭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말을 강화시켜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뇌가.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습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생각의 배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첫째는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개인의 그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삶의 질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난 할 수 없어, 난 안 할 거야, 난 못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은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타인과 갈등이나 소통의 단절로 이어져서 인간관계에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서 빠져나오도록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그 생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미 학습되어 굳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20세 이하였잖아요. 그럼 10세에서 약간 20세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자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들의 선조들이 자기의 부모님들이 했던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아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에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미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는 20세 이하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이후로 40년 동안 강량에서 방향했으니까 20세면 최소한 60세는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가나안에 대한 말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지 않고 지적을 하세요. 1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너보다 강하다, 강대한 나라다. 어떤 면에서 강대한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성읍들이 크다,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그리고 2절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백성은 크고 많다. 그런데 그 백성은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당할 사람이 없는 백성들이다. 여기까지 모두가 현재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들은 과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에 들었던,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읍들이 크다, 성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 백성은 크고 많다.
심지어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안악자손이 사는 그런 가나안 땅이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라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생각의 현 주소를 사실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기에 반전을 주어서 하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인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객관적인 그 현실을 분석한 이후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니 우리는 이번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혹은 나는 할 수 있어, 차지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나의 뇌에 어떻게 해요? 넣어 주어야 합니다. 컴퓨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느냐에 따라 잘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말을 우리의 뇌에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말을 들은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그 말을 믿게 되고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불안과 분노와 악몽과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갖게 만들고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면 사람의 뇌는 그 긍정적인 말을 믿게 되고 더 긍정적인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즉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인간관계도 역시 좋아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그 말, 예컨대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감사하는 그 말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반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어져서 공동체나 그 팀이나 그 교회가 분위기가 개선되어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말처럼 타인의 장점이나 노력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못하겠다라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한번 시도해보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부정적인 말 대신에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라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말을 소프트웨어를 자꾸 집어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훈련의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듣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진심으로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자꾸 뇌에다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만나면 별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성경은 마치 심리학에 말하는 긍정 심리학 정도로 생각할 우려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긍정 심리학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긍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긍정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긍정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두 번째 생각의 훈련이 있습니다. 듣는 훈련, 생각의 훈련을 자꾸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상대방에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의 훈련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라 그랬습니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너는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6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그랬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생각의 훈련은 알라입니다.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지식이나 기존의 그 알을 벗어나서 더 많은, 더 새로운 지식, 더 많은 알미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지식에 계속 안주하게 되면 이 기존의 지식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고 고정관념에 빠지게 만듭니다. 졸업할 때 갖고 있던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평생 써먹는 의사가 있다면 그런 의사는 돌팔이 의사가 될 겁니다.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면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왜?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만 갖고 그냥 평생 의사 하려고 그러니까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는데? 목사가 졸업할 때 갖고 있는 신대원 3년 그 졸업할 때 갖고 있는 그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평생 목회할 때 그것만 가지고 써먹으려 하는 목사가 있다면, 만약 이런 목사가 있다면 그 교인들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과거에 한번 가진 지식에서 더 이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항상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체계,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대학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게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편협한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뭐 하면 책도 멀리하고 싶고 귀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집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다른 세계를 부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하고 더 넓혀야 하고 더 깊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알므로 인해서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바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이끌어줍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 알문, 그 지식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전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은 더 넓은 지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훈련에 있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뭘 들으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 강대할지라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긍정은 항상 그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긍정입니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꽃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뜨리게 하시니니,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결과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지금 주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차지할 수 있다. 이 긍정의 힘의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난주일 말씀대로 표현하면 사실, 현실 너머에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훈련의 두 번째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아느냐? 즉 아는 것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 공의로움, 즉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멸하신 것은 맞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멸하셨는가? 그건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의 공의로움을 보시고 나의 정직함을 보시고 내가 잘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멸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4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다, 멸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가나안 사람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의 죄가 이렇게 가득 찼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쫓아내신 거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멸하신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쫓아내셨냐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용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필이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사용해서 쫓아내십니까?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요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혹 마음으로라도 내 힘으로 쫓아냈어, 내가 그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냈어, 절대로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 왜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아직까지는 건너가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의식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절대 공로의식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공로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안하무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했어,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라는 공로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아나무인이 되고 맙니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처럼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올바로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긍정적인 신앙의 말, 긍정적인 신앙의 생각, 긍정적인 신앙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성공한 이후에도, 은혜 받은 이후에도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긍정은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신앙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이를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내 뇌에다가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뇌에도 자꾸 긍정적인 말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긍정은 세상에 많은 심리학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을 심어주십시오. 세 번째 생각의 훈련은 기억하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입니다. 기부스라는 말이 일본 말이라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럼 한국말로 판자에 석고 가루를 굳혀서 단단하게 만든 붕대. 말이 참 길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외래어를 우리말화된 게 많잖아요. 이 기브스, 그 외래어, 즉 독일 말의 원래 독일 말입니다. 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어 사전에도 보면 깁스로 나옵니다. 깁스. 그냥 한국말이에요. 외래어가 한국말이 된 거예요. 깁스. 깁스나 뭐 기브스나 깁스에다가 기자에다가 브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똑같으니까요. 굳이 뭐 일본 외래어다 안 그래도 이 독일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목이 곧은 백성은 목에다가 판자를 대고 석고가루를 굳혀서 단단하게 붕대를 감아 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을 숙이지 않죠. 아니, 목을 숙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목을 숙이지 않는 백성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쉽게 설명한 겁니다. 6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이 말씀에 보면 목에 깁스를 한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했던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늘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거역했던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 뭐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너 자신을 바로 알라 그래서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잘난 게 아니야. 내가 공의로운 게 아니야. 내가 정직한 게 아니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 거야.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왜 목이 곧은 백성인지 한 가지 예를 저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8절에서부터 12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하는데 이 내용들은 아마 오늘 오신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내용들을 읽지도 않겠습니다.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일을 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면 반복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고, 성공을 기억하면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신앙적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미래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반대로 과거의 불신앙을 기억하면 그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큰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아느냐? 그것을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서 개설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로 통해서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고 은혜의식 가운데 사는 중에 더욱 헌신하는 자세를 평생토록 견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처럼 공로의식을 지금 바울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철저한 공로의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갖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요, 우리는 과거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만이 2장 5절에 가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은혜의식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생각의 훈련, 첫째는 듣는 훈련입니다. 듣되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을 항상 듣도록 힘써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 많은 곳에는 아예 가지도 마세요. 둘째, 아는 훈련입니다. 알되 하나님을 바로 아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불신앙적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신앙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셋째,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되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공로의식을 무너뜨려버리고 은혜의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훈련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혹 세상 살아가는데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도 인생의 방향은 틀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속도가 느릴 때에 안타까워하죠. 승진의 속도가 느리고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안정된 삶의 속도가 느리고 남들은 나보다 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김경집이라는 사람이 40 이후 이제야 알게 된 것은 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속도를 잃으면 풍경을 얻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호가 처음 나왔을 때 돌이켜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1일 생활권이 됐습니다. 그 후에 KTX가 나올 때 자, 이제 1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졌다고 홍보도 했고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빠른 게 좋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빠른 만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열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전제가 그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못하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의 훈련을 잘못하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아예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생각의 훈련은 인생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극을 향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생각의 훈련은 항상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 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미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부하가 링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시는 생각의 훈련을 통해 매사에 특별히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이 생각의 훈련을 우리가 훈련하고 본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